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순종하여 타락한 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의 자리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막막한 자리입니다.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조건을 나누어 주어도 이야기해 주어도 들려 주어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굳어지고 견고해져서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겨서 단단해진 마음, 단단해진 생각, 마치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른 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자기 욕심과 자기 사심을 채우는 것으로 강구하는 사역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결과 무지와 무관심으로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오판하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옳다고 착각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보를 통해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무익한 종은 주인의 명령에 관심이 없는 종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개의치 않는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사익을 추구하려 하는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한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무익한 종의 주인이라면 이 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잡아서 문책하고 다른 종에게 본보기로 삼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벌백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여러 민족 중에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대해서 선한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고 미미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소원했지만 그들에게 바랬지만 그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를 이스라엘은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무지한 양들처럼 각기 제갈 길로 헤매며 험한 데서 죽어나갔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식, 영광이 완전히 배제되어 추방되어 버린 그 자리,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말 그대로 무익한 자리로 무익한 종을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해 주십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대접을 넘어서 완전한 승리와 안전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원수들이 어떤 해도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여 인내하고 견뎌서 자기 십자가를 진 마침내 승리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문 자기 양, 자기 제자임을 선언하고 공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나의 귀한 손님이다. 너희는 결코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선언과 동일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우리들을 숨기시는, 단순히 숨기고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종, 자기 자녀들을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히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의 최종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 주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네가 내 종, 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예배에 참여한 내 종들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관심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입니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마침내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최상의 기쁨, 최상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다고 합니다. 정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지어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다만 죄의 결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룩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에 참여시키려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새로운 안목을 욥을 통해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경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가 없는 신앙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왜요? 받은 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받은 바 사랑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고 나의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늘에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 가실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주실 때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성도와 이웃을 섬길까? 사랑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자기가 수고하여 벌어들인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존경과 환대의 표시입니다. 손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명예를 높이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단순히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매우 귀하고 존귀한 손님으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습니까? 그 심령은 복된 심령입니다. 기름은 단순히 환대를 넘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위임식에 사용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찌들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름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 치유와 회복의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마지막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귀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심령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심령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심령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어디로 인도하든지. 누가요? 어린 양이. 목자가, 선하신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기꺼이 따라가는 그 심령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손님에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대접하는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할 정도까지. 아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가 아니니 이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나오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같은 맥락이면서 더 그 의미가 깊어지고 있죠. 부족함이 없는 데서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준을 넘습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는 돈 맛을 더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쾌락을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돈 가지면서 행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짓들이 일어나는가. 돈 맛보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맛을 우리가 더 알고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시면은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결코 억지로 주지 않으십니다.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위로, 아니 하늘의 모든 신령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자리, 예수님의 종과 제자와 양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여 섬기고 따라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제로 인한 결과입니다. 목자 양의 관계에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인격적인 차원으로 더 발전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관계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주보를 통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나는 종인가?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아니라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데 뭐 대충 따라오느라, 멀찌감치 따라오느라, 뭐 알아서 따라오느라, 시험시험 놀면서 따라오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하면 친구고 행하지 않으면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은혜 없이 믿음 없이는 누구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또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교회 나와. 나는 직분자야.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나는 누구보다 나아. 절대 그런 생각에 머물러서는 자기를 스스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외에요? 예수님 외에.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야 합니다. 두드려 패야 합니다. 또 그 명령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지식이나 친밀감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떻습니까? 인격과 신뢰와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마음과 공유, 즉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공개합니다. 아니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는 것이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를 친구라 하는데 왜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의 역할이 생각나시죠?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누구의 친구가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님의 친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잔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양,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하는 음성과 구별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늘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손님으로 귀하게 받으시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손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종, 지금 이 시간 부성교회 예배에 참여한 내 종을 사탄 마귀야 너는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거나 어디 아담과 하와처럼 어디 나무 밑에 숨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목자이신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온 이후로 계속 빠짐없이 말씀드렸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심령은 하나님의 풍성함,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파도, 배우지 못해도, 홀로 있어도, 눈물 지어도, 한숨과 고통 속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심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가? 세 번째, 그리하여 내 잔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는 심령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난했어, 여전히 궁핍하고 쪼들려서 초라해서 자기도 근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고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기쁨이 있는가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그리고 나누시는 귀한 주의 종들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마른 막대기와 무덤과 사막과 같은 존재이었지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과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었어.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자라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었음을 기뻐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